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오늘은 완전한 진리 이 두 번째 영상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완전한 진리 2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철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6페이지 부터 71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영육이원론, 성속이원론 뭐 이런 이름이 약간 생소한 개념들을 들으시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죠. 뭐 저도 이렇게 철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약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알지 못하던 사이에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생각 갖게 되자 이분법적인 행동,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죠. 그럼 2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들이 어떻게,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사상의 흐름들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유익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말장난인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의 그 흐름들을 잠깐 요약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대교회 상황들을 살펴보면은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이 헬라 철학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나오나 선생님이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사상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소규모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과 사상을 따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문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요, 철학들을 이렇게 배우고 들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가치관들을 발견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는 합리적인 질서가 있다. 비슷하죠, 저희랑. 그 지식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관습처럼 이어져 온 게 아니라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우리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유사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낸시 피어시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해요. 헬라 철학의 그 가치 체계들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오는 과정, 차용해오는 과정 가운데 심각한 부정적인 꾸러미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원론,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같이 딸려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플라톤이란 영육이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라는 생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요, 육체에서 영혼이 해방이 되는 날,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해방되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비슷한 사상의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부활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뭐죠? 다시 영혼이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다라고만 생각했더니 이분법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이원론적인 생각에 마음이 기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낸시 피어시는 그 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 플라톤의 얘기를 막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이미 속았다, 이 두꺼운 책. 그래서 막 진료와 형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려우시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냥 빨리 이렇게 스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흐름은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그게 이분법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와 물질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선한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극도로 물질적이죠.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감히 인간
인간의 몸, 물질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몸, 육체, 물질이라는 것을 절대로 악하게 보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뭔가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교부들은요, 자신의 몸과 감각을 악한 세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 일반적인 세속 세계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삶의 표지로 얘기가 됐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을 했다라기보다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라는 사람이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지고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악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 아리스토텔의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플라톤 이원론에 대해서 거절하고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우주적인 범위를 깨닫게 되는 데에는 많은 기여를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자체도요,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렇게 동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라는 것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거다, 선제적인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맞지는 않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변형해 가면서 이제 성경이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조화롭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자연과 은총의 이분법을 얘기를 하게 돼요. 자연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은총이라는 것은 그 기능을 넘어서는 뭔가 이렇게 더딥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패스하시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플라톤의 이원론을 대차게 비판하려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개념의 한계에서 오는 이원론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쿨하게 이 어려운 페이지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중세 시대에 와서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그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흐름을 가져가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역할, 영향력을 크게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다시금 이런 중세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원론의 세계관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고, 두 번째는 사제와 성도를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들만 거룩하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흐름들을 거절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만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성직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소명을 받는 일이 아니라 집안일, 농업,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흐름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을 벗어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를 극복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만한 이런 용어들, 또 개념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사유하고 어려운 책들을 읽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여전히 느낌적으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뭔가 악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사로잡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듯 오로지 성직자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흐름들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낸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이 개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육 이원론을 얘기했던 플라톤의 이런 이야기들과 자연 은총 이원론을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한계가 있었던 얘기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물질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생겨났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뭐가 찍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창조주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으로 뭐 어떤 부분만으로 악하거나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전반적으로 타락했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타락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연 세계도 결국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질서라는 것은 그냥 물질 세계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야말로 굉장히 선했던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냐 이 질문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167페이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선, 라인은 창조세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에서 이렇게 그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를 가로질러 흐른다. 이는 창조물을 선이나 악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물질 자체가, 행위 자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걸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음악, 뭐 영화, 뭐 광고, 뭐 관계,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막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시면은 교회에 이렇게 드럼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막 사탄의 뭐 악기다 뭐 이런 식으로 드럼 자체가 막 악하고 나쁜 것, 뭐 기타를 치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얘기를 인용을 하죠.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는 국가와 국가, 계급과 계급, 정당과 정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볼 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약속해 주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보통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죠. 사실은요, 이 몸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창조, 타락, 구속 이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악하거나 열 것으로 두어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연하게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 일상의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해야 되는 불균형, 그런 강박을 저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창조, 타락, 구속 이 렌즈를 가지고 뒤틀어져 있는 그 질서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 완전한 진리 2장의 두 번째 가장 어려웠지만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